대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리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얻으셨네. 내 모든 죄 담당하신 주 내 안에 살리라. 주님, 우리가 그 힘을 믿습니다. 죽임당한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러운 그 옛날에 무덤에서 부활했네.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셨네.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안에 살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할렐루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위에 내가 서리라.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삶을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어느 것도 주 손에서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리라.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먼저 예배가 드려지는 이 장소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덮고 씻고 바르고 주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되고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으로 부어주시고 저희 각 사람을 충만하게 채워달라고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거룩하고 복된 날에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큰 은혜와 큰 능력 아버지 큰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어주시고 계획하시고 아버지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그 모든 은혜의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야사라바라 야라란다라 야라바라 카바란다라 야라라사바라란다라 야라바라 카바란다라 야라사바란다라 바라 카바라 라바라란다라 야라라사바란다라 바라 카바란다라 야라라사바란다라 바라 라바라바란다라 야라라사바란다라 바라 카야바란다라 야라바라사바란다라 야라란다라 야라바카바라라 라바라바란다라 야라라사바란다라 바라 카바란다라 야라라사바란다라 바라 카바란다라 바라 라바라란다라 야라라사바란다라 바라 카바란다라 야라라사바란다라 바라 카바란다라 야라란다라 야라라 라사라바란다라 야라란다라 바라 카바란다라 야라라사바란다라 바라 카바란다라 야라사바라라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이곳에 오셔서 저희 각 사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주여 저희들의 어두운 눈을 열어주시고 어두운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주여 저희들의 더럽혀진 마음을 정결케 하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회방하는 악한 원수마귀들 예수 이름의 하나님 묶임을 얻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전화도 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 심령을 다해 듣고 아버지 하나님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카라렌데레 여라사바란다라 칸다라 와란다라 여라란다라 여라사바라라 아멘. 주여 아멘. 성령님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으로 불어오시옵소서. 생수의 강물을 아버지 흘려보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부터 지금 막 짜내어진 성령의 기름으로 아버지 그 달콤한 기름으로 그 사랑의 기름으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온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인자를 더하여 주시며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사랑으로 더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아버지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사모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 저희들을 주님께 아버지 다 드리고 맡기오니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사로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앞에 나온 에브리데이 언더그라운드 처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세요.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세요. 목마른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상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주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상한 나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주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내 안에 있는 모든 것, 걱정도 근심도 두려움도 슬픔도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아멘. 이 찬양하는데 문득 그 드라마의 대사가 생각나네요. 정확지는 않지만 한 남자 배우가 여자 배우에게 말하죠. 날이 좋아서, 날이 흐려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네 생각난다고 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에 슬픔이 있어서 주님을 찾고, 또 우리에게 기쁨이 있어서 주님을 찾는 이것이 사랑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귀한 것, 또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바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니다. 다시 한 번 더.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다시 한 번 더 주님 다시 이 땅에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그 발 위에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아멘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 아멘. 그 사랑 위에 섭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사랑이 아멘.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다시 한번 더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을 다시 한번 더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였잖아. 다시 한번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였잖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세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였잖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 아멘. 이것이 우리의 사랑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였잖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덮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 주의 사랑 십자가로부터 흘러오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손과 발, 그 은혜가 나를 덮네. 다시 한 번 더 놀라우신 주의 은혜, 주의 사랑 흘러오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손과 발, 그 은혜가 나를 덮네. 나를 덮네. 나를 덮네. 주의 은혜
아멘. 같이 한 번 더. 하나님의 때에 결코 늦지 아니하시는 주님, 나를 덮네. 안에서 밤이나 낮이나 주님을 사모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언제나 주님만 찬양하게 하시는 우리 성령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 주님의 임재 안에 저희를 가두어 주옵소서.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주님의 날개 아래 임재 안에 거두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이 우리 함께 계시죠?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에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의 임재 앞에서 영원히 주님을 예배하게 될 그날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우리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고 정확하십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아멘.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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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원수들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물리치셔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 돌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오십니다. 할렐루야. 영접하라 주 예수를. 할렐루야.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우리 마음에 우리 한국에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시간에 말씀의 은혜 받기 위하여서 주님 한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라이야 마라란다라 카바라라 카라라 사바라바란다라 카바라라 라이야 마라란다라 산다라 바란다라 카라라 카바라란다라 바란다라 카바라라 카바라라 사바라 라이야 마라란다라 사바라바란다라 사바라 라이야 마라란다라 사바라 칸다라 바란다라 카라라 사바라 바란다라 카바라라 라바란다라 카라라 사바라 바란다라 카바라라 사바라 라이야 마라란다라 사바라 아멘.
왕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기 원합니다. 주님, 일시적인 그런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으로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심으로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고 들리지 않아도 듣게 되는 그 사랑의 하나됨을 원합니다. 진리의 성령님, 지금 주님을 사모하여 간절히 주님을 기다리는 주여, 저희들의 갈급한 영혼, 굶주린 영혼들을 주여 오늘 만족해 하시고 채워주시고 부요하게 하시고 다시 보게 하시고 다시 듣게 하시고 다시 살게 하여 주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가 내 영혼의 구주이시며 나의 신랑이시고 나의 남편이시고 나의 좋은 친구이시며 주의 인격적으로 깊이 깨달아 알게 되는 은혜의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회방하고 또 예배를 회방하는 모든 원수마귀들 주님 틈 못하게 성령의 불로 완전히 둘러주시고 하나님을 새롭게 인식하고 이해하고 깨닫게 되어지는 거룩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의 떡을 뗍니다. 값없이 마음껏 은혜로 주시는 이 귀한 양식을 주여 하나도 흘리지 않고 놓치지 않고 다 받아 먹어 주여 저희들의 심령의 힘이 되고 영혼의 살 길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 곁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지도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17절 말씀. 계시록이 끝나가면서 중요한 개념들이 나오고 있어요. 잘 봐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세요.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참 재밌는 게 이 개념을 모르고 의미를 모르면 그냥 모르는 말이에요. 그냥 읽기는 하는데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인지가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참으로 이렇게 비밀한 책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랄까 남녀관계라고 할까요? 남녀관계는 사람들이 잘 모르죠. 누구만 알아요? 그 남녀만 알아요. 이제 이런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비밀한 책인데 이 개념들을 알면 또 되게 쉬운 책이에요. 왜? 굉장히 이렇게 반복돼서 그런 의미들이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이 신구약의 모든 개념들을 이렇게 통폐합을 해줘요.
그래서 구약에 쓰인 개념들이 원래는 이런 의미들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해줘서 요한계시록 설교는 정말 초신자들이 들어야 되는 어려운 게 아니라 정말 동화책처럼 너무나 쉬운 것이 이 요한계시록이 아닌가 싶어요. 자, 이제 마지막 7 재앙이 담긴 7 대접을 들고 있던 7 천사 중 하나가 요한에게 다가와 말하죠. 이 7 천사는 누구예요? 재앙을 내렸던, 음녀를 벌했던 그런 천사예요. 그래서 이런 천사가 왔다는 것은 뭐예요? 음녀를 소개한 이 천사가 또 누구를 소개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신부를 소개하면서 어떻게 해요? 대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10절에서 천사를 통해 자기가 본 어린 양의 신부가 누구라고 그래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신부의 남편은 누구다? 어린 양이라고 딱 못을 박는 거예요. 자, 이 개념이 중요해요. 어린 양의 신부는 결국엔 누구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예루살렘 성은 건물이 아니라 누구다? 사람이라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뭐 제상섬전을 지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건 맞다 틀리다? 틀리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었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새 예루살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라는 거예요.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그래서 이 계시록은 지금 계속 그 개념을 이야기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신부로,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신부로 표현해요. 그래서 구약에서 자주 나타나죠. 우리가 계속 배웠어요. 내 신부가 뭐 음행했다. 음행했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냥 나쁜 짓을 저질렀다는 것이 아니라 결혼하기로 약속한 내 아내가 어떻게 해요? 약혼을 했는데 걔가 바람을 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썸을 타는 그런 사이가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사이를 이렇게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이야기하고, 신약에서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자, 다시요. 신랑과 신부의 개념은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신약 시대에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교회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법적으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관계라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신랑이 있다. 무슨 말이에요? 음행하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신랑만 바라보고 살아야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의 교회도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있어요. 모든 것이 신랑으로부터 오는 거지 다른 남자에게 받아서 신랑 먹여 살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런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 신랑과 신부의 이 비유의 강조점이 있어요. 신랑과 신부의 비유의 강조점은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신랑과 신부의,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하나님이 신랑과 신부의 비유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알기 원하는 그 포인트는 뭐냐면, 신부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실하게 사랑하는지,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있는 게 아니에요. 신랑과 신부의 비유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강조는 뭐냐면, 내가 너를 택했다라는. 아브라함이 뭐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은혜 중에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이 날 택했다는. 그게 큰 은혜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날 택했으니까 날 책임지시오 이렇게 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신랑과 신부,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무수한 민족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딱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을 콕 찍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다? 은혜라는 거예요. 네가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을 버려? 하나님의 모든 민족 중에서 너를 그렇게 신부, 어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귀한 직분을 네가 버려? 이제 이런 개념이에요.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신랑과 신부의 비유에서는 내가 널 구원했으니까 날 열심히 사랑해, 이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포커스는 하나님이 날 택하셨다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했고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 그리고 지키시고 알파와 오메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덮어주신다는 거죠. 이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예수 십자가에서 철저히 깨달아요. 그것을 철저히 깨닫는 사람은
어떤 환경이 와도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냥 이미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는, 그러나 인격적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부인하지 못하는 거지,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너무나 그것이 분명하고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조차 없는, 이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성령님께 기도해야 돼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나를 더 사랑해달라고.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게 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오늘 중요한 개념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이거예요. 신랑과 신부의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신부의 사랑이 아니라 신랑의 선택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확실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이게 신부의 자세라는 거예요. 신랑이 뭘 해줘서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택하여 너무 감사합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서 나를 불러주시다니,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지 않으면 제가 주님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주님을 따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세상적인 가치관에서는 신부가 신랑을 얼마나 사랑하느냐가 여기에 모든 것이 달린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내가 너를 택했다, 이걸 네가 확신하냐? 네가 믿냐? 모든 것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확실한 사람은 기도하죠. 뭐라고요? 주님이 나를 택하셨다.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날 가라고 하셨다. 이것들이 어디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아시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애쓰는지 아시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칼라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데 나중에는 힘써도 못하게 해서 주님만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신앙이 어떻게 해요? 성숙되어져 가고 물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끝까지 자기 지조를 지키고 줏대를 지키는 사람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 얼만데 주님은 나를 이렇게 합니까? 라고 신부가 신랑한테 바가지 굽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이게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고요. 여기 또 정리하세요. 두 번째 개념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저절로 어린 양의 신부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같이 손잡고 결혼식장에 가야 결혼하는 거라고 그래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왜요? 오늘도 아까 보니까 결혼하기로 한 남자친구가 등산 가가지고 불륜을 저질렀다고. 그런데 결혼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해서 어린 양의 신부로 그냥 꼴인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결혼식 전까지 뭘 해야 돼요? 사랑을 지키고 신랑과의 결혼 생활을 준비해야지. 신부 수업도 하고 막 그렇게 해야지. 나 이제 결혼한다 하고 막 처녀 파티하고 총각 파티하고 막 술 먹고 막 이제는 딴 남자 못 만나니까 결혼하기 전에 다 만나고 돌아다녀야지. 그 사람과 그 신랑이 결혼할 수 있을까요? 결혼 못해요. 모르면 모를까, 알고서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속일 수 있어요? 못 속여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저와 여러분들이 어린 양의 손을 잡고 결혼식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그걸 원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저분이 내 신랑이라는 것, 나의 모든 것이 저분에게로부터 온다는 것,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 하나님 외에는 어떤 분도 없다라는 그 믿음을 어떻게 해요? 확고히 지켜야 돼요. 그렇다고 바람 핀다고 뭐라 그러지? 바다에 배 지나간다고 자국 생기냐 이제 이런 말이 있어. 아주 나쁜 말이죠. 그런 말로 꼬실 때, 원수마귀가 꼬실 때, 잠깐 사업해야 되니까 그냥 한번 그냥 숙이기만 해, 이런 말로 유혹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뭔 소리요?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너가 알고 내가 알고 나는 못하네. 그렇게. 이게 뭐예요? 싸우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린 양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결혼식으로 딱 들어가는 그 어린 양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요, 정혼의 약속, 너는 나의 신부다라는 약속을 받은 그 사람은요, 그 약속을 어떻게 해요? 귀히 여기고 지켜야 돼요. 다른 유혹이 막 들어올 때 잘라내야 돼요. 발로 차버려야 돼요. 어디서 얘기시? 나 어린 양의 신부인데 어디서 더러운 걸 내 속에다 심으려고 이렇게 자기 믿음을 지키고, 나라가 핍박을 하고 정사와 권세가 핍박을 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라 하면서 끝까지 가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딴딴따단 예수님과 어린 양의 신부로 결혼식장에 꼴인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고 해서 그냥 거기서 우리의 영혼 구원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사단은 그렇게 만만한 놈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귀한 걸 지켜야 돼요. 끝까지 저항해야 돼요. 끝까지 싸워야 돼요. 그래서 금요일날 얘기했죠. 승리는, 그리스도인에게 승리는 원수마귀를 완전히 끝내는 게 아니다. 왜? 이건 이미 주님이 끝내셨으니까. 이제 우리의 싸움은 뭐예요? 믿음을 지키는,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걸 끝까지 믿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신부라는 것, 주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끝까지 믿고 세상 풍파에 막 끝까지 싸워 이겨나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이 더 깊어지고, 뭐 꼭 맞는 비유는 아니지만 서로 사랑한다는데 뜯어말리면 어떻게 돼요? 더 사랑이 깊어져요. 반대를 하면 더 사랑이 깊어져. 왜? 사랑이 불타오르거든요. 막 꼭 맞는 비유는 아니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원수마귀가 저와 여러분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갈라놓으려고 반대할 때 사랑이 불타오르는 그리스도인이 있고 확 식어버리는 그리스도인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후자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돼요. 더 좋은 남자 찾아서 가서는 안 돼요.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린 양의 신부로 결혼식장에 들어가기 원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지켜야 되는가? 금요일 말씀처럼 뭘 지켜야 돼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돼요. 왜요? 생명이 여기에서부터 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계속 싸워 나아갈 때 그 싸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고 주님 앞에서 드러나고 증명되게 된다. 주님과 함께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세상에 오셔서 하늘에 계시지만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함께 동행하시면서 서로 사랑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다가 마침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셨다. 이제 남은 건 뭐다? 저와 여러분의 차례라는 거예요. 이미 모든 것은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어린 양의 신부가 무엇으로 치장했냐고 하면 보석으로 치장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보석으로 치장을 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의 신부가 치장한 이 보석은 성전의 기초석들이에요. 성전에 쓰여진 것들이 어린 양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어린 양의 신부가 다이아몬드로 치장을 했는데 성전도 뭐로 지어졌다? 다이아몬드로 지어졌다. 이제 이게 이 다이아몬드가 벽옥이 아니냐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보석이 어떤 보석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냥 아마 이런 것이 아닐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어린 양의 신부가 성전의 같은 재료로, 성전의 재료로 그 보석으로 치장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성전과 같다는 얘기인데, 이 말은 뭐냐면 합당하다라는 얘기. 치열하게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싸워서 너는 이 옷을 입기에,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하나님, 너는 나의 신부가 되기에 합당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뭘 입혀주신 거예요? 드레스를 입혀주신 거죠. 그것이 바로 성전의 재료다라는 이 개념을 기억하세요. 이따 뒤에 또 좀 더 나와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음료가 치장한 건 뭐예요? 교회들을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세상의 정부의 권세와 권력으로 치장했어요. 그런데 어린 양의 신부는 그런 세상의 권력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어린 양을 따르는,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그 충성으로 치장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 옷을 벗기고 이제 그에 합당한 성전의 재료의 기초석의 그 보석으로 채워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이것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공로가 아니라 누구의 공로다? 어린 양 예수의 공로로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 예수와 관계가 없는 사람은요,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어린 양과 관계가 있는 사람, 특별히 어떤 친밀한 관계? 신랑과 신부로서의 관계. 그럼요, 쫓겨날 일이 없고 해가 졌다고 나갈 일이 없죠.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5절부터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은과 금과 보석으로 이루어진 터 위에 세워진 성전의 한 부분으로서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음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기생하시면 돼요. 공력을 시험한다. 불로 연단해서 남아있으면 합당하고 남아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심령 속에 이 겨자씨만큼이라도 주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이 나와있을 때 이 사람 어떻게 합당하다, 정당하다 해가지고 이 옷을 어린 양의 신부로 나간다는 거죠.
예수님은 믿음의 주이시고 온전케 하는 이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7절도 성도들을 새 성전의 보배로운 모퉁이 돌 대신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제가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알죠? 그냥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 되어서 출발점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가는 사람이 누구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사람이 누구다? 어린 양의 신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가 저 하늘나라 천국에 벽돌 한 장 되게 해주십시오. 벽돌 한 장.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벽돌 한 장, 그거 나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기도도 참 어린아이 같은 기도죠. 그러나 그만큼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 여러분 지금 천사가 데리고 와서 어린 양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이다. 근데 반짝반짝 빛난다라고 하는 이 환상의 포인트는 뭐냐 하면 고난과 핍박 중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 그 성도들이 새롭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하여 주시는 새로운 창조 질서를 부여해 주실 때 성도들이 어떻게 된다? 고귀한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라니. 뭐 얼마 전에도 결혼식장 갔다 왔지만 결혼식장 가서 웨딩드레스 입고 딱 지나가는 그 신부를 보면 내가 예전에 알던 그 여자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완전 정말 어떻게 막 할 수 없는 막 조명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무나 아름답고 천사 같고 정말 세상에 둘도 없는 아름다운 신부가 되는 거죠.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 그래서 이렇게 길게 얘기했지만 결국엔 포인트는 뭐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변하게 될 것이다. 초대교회 환난과 핍박 속에서 동굴에서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씻지 못하고 막 이렇게 돼 있는 이런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라? 그 날의 그 일을 꿈꿔라라는 얘기예요. 그림으로 그려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비록 지금은 이렇지만 너희들은 나중에 너희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너희들이 하늘나라에 가서 어린 양의 신부가 입는 그 아름다운 성전의 재료로 입어가지고 어린 양의 신부로 이렇게 변화될 거야. 지금 이 모습이 끝이 아니야. 변화될 거야. 믿음을 지켜, 견뎌, 타협하지 마, 싸워, 분투해 라고 말하는. 이것도 꼭 맞는 비유는 아니지만 엄마 아빠가 결혼해서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는 그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결혼을 꿈꾸겠어요? 안 꿈꿔요. 근데 엄마 아빠가 알콩달콩 사는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름다운 결혼을 꿈꿔요. 여러분, 그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천국은 피난처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집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 때 주님과 아름답게 꿈꾸고 행복하게 산 사람이 천국에 가서도 주님과 행복한 거지, 여기서 주님 맨날 주님 뭐예요? 맨날 뭐 원망불평하는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가요. 그 사람은 그 재주 그대로 지옥 가서 마귀와 짝짝꿍 해야죠. 이런 부분과 마찬가지. 여러분,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늘나라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그려보아야 돼요. 천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도 요한을 매우 크고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죠. 10절에. 그래서 사도 요한은 거기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계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죠. 그래서 이 성령으로 요한을 데리고 갔다라는 이 말은 이제 에스겔의 환상처럼 사도 요한이 지금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적이고 예언자적인 사명이 어떻게 해요? 투철하다. 사도 요한이 본 이 환상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은 에스겔 43장 5절의 말씀과 40장 1, 2절의 말씀과 연합해요. 그래서 에스겔이 얘기하죠. 43장 5절에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라고 말하고, 40장 1, 2절에서는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 내 앞에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를 결합해요. 그러니까 에스겔 앞에 놓였던 성읍이 바로 뭐예요? 오늘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은 그렇게만 얘기했는데 사도 요한은 그게 뭐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신부라는 것을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천사가 얘기해 줬잖아요. 어린 양의 신부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띵 했는데 사도 요한은 천사가 어린 양의 신부다, 어린 양의 아내다라는 얘기고, 저게 어린 양의 아내구나 라고 깨달았다라는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곧 뭐라는 거예요? 장차 영광을 받게 될 교회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의 환상이 에스겔의 환상과 같다라는 것은 사도 요한이 보는 환상이 바로 에스겔의 환상과 똑같은
증명 진짜다라는 이런 얘기죠. 이런 것들, 이런 말씀들을 기억해야 되고, 또 11절에 그 성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에 둘러싸여서 귀한 보석과 수정과도 같이 맑은 벽옥처럼 밝게 빛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밝게 빛나고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래서 자, 이 11절은 1절에서부터 8절에 간략하게 발전된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 또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친근히 계시다, 임재하시다라는 것을 21장 11절부터 22장 5절까지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제가 뭐라고요? 친근하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돌보고 계신다, 이런 것처럼. 그래서 많은 보석이 밝게 빛나고 있다라는 그 비유는 그 성이 이제 보석과 같이 빛난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빛난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다. 네. 그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 백성, 어린 양을 끝까지 따라간 그 백성이고, 그 하나님의 참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 장막이 있는 곳, 장막을 치리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예배 끝나고 찬양하겠지만 쉐카이나의 쉐키나, 그것이 바로 쉐칸 장막이라고 그랬죠. 이런 것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하나님의 장막,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하나님의 참 백성,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 곧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죠. 그래서 영광 임하소서라는 말은 무슨 번쩍번쩍 빛으로 임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 채워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많은 보석이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 성이 보석과 같이 빛난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다는 얘기예요. 자, 다시요. 여기서 중요한 개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보석같이 빛난다. 제 손에 없지만 제 손에 지금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이게 다이아몬드가 밝게 빛나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해요? 빛이 필요하죠. 그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라는. 보석이 아무리 많아도요,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근데 그 빛이 이런 빛이 비춰지면 다이아몬드가 빛나겠어요? 안 빛나요. 우리 뭐 조명빨, 정육점 가면 무슨 빛? 빨간 빛. 그런 것처럼, 조명빨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빛이 비춰져야 이 벽옥, 다이아몬드, 이 보석들은 어떻게 해요? 비치는 각도에 따라서 반짝반짝반짝 빛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념이에요. 그 성이 보석같이 빛난다라는 말은 뭐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성을 비춰주는 빛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빛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 빛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이 개념이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머리에 새겨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빛, 이제 이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성전은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머물렀던 장소였지만 새 창조에서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계신 곳이 그냥 다 성전이에요. 건물이 없어. 왜? 온 천하 만물이 다,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을 하나님이 성전 삼고 계셨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 가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심령을 성전 되어서 살아간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빛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입히는,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굉장한 임재를 의미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비춰졌을 때 사도 바울의 눈이 어떻게 됐어요? 멀어버렸어요. 무슨 말이에요? 감당이 안 된다는 얘기죠. 하지만 그날의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 가면 태양보다 밝은 빛, 그 빛 속에서 막 그냥 그것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자, 하나 더 넘겨줘 보세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빛이 임한다. 반짝반짝 어둠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곧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거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장막이 쳐져 있다라는 거고, 하나님의 장막은 곧 신부의 단장. 그래서 신부가 입은 옷은 희고 빛나는 세마포다. 그건 뭐예요? 신부가 옷을 입고 있으면 누가 계속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로 비춰주신다. 그러니까 색깔이 하얗고 그런 것이 아니라
물론 흰 옷이지만 그 흰 옷을 더 희게 비춰주는 게 바로 누구다? 하나님의 임재가 끊이지 않고 그 사람들을 비춰주기 때문에, 그럼 결국엔 뭐가 되는 거예요? 보호를 의미하는 거예요. 어둠이 틈탈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는 거예요. 어둠이 없단 말이에요. 그만큼 완전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누구예요? 보호가 받지 않고 있는 사람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호받지 않고 있는 사람, 보호받지 않고 있는 것처럼 느끼는 사람들에게 이런 시대가 올 거니까 어떻게 해라? 또 견뎌라. 원수 마귀는 너희들의 주제가 주인이 떠났다고 말하지만 속지 마라. 나는 너희들을 떠난 적이 없다. 믿음으로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것처럼 그래서 왜냐하면 에스겔이 43장에 에스겔이 새 성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그 땅이 영광으로 빛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에스겔서 43장 2절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광이 동문으로 말미암아 전으로 들어가고 성신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환하고 빛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다는 얘기예요. 이것처럼 이 보석의 빛나는 광채에 비교된 예루살렘의 이런 별은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완전해진 하나님의 백성에게 반사되는 그 영광을 또 다른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다니엘서 12장 3절과 빌립보서 2장 15절에 하나님의 백성이 불신 세계 또는 최종적인 부활 이후에 영원한 세계에서 뭐처럼 빛난다? 별처럼 빛난다라는 이야기와 마찬가지죠. 자, 제가 누르면 꺼집니다. 마술입니다. 자, 다시 누르면 TV가 켜집니다. 할렐루야. 켜지는데 시간이 있으니까 기다리지 맙시다. 자,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과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TV라 TV라 빨리 나와라. 화면이 멈춘 것이 아닙니다. 자, 다니엘서 12장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빌립보서 2장 15절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여러분, 별은 자체 발광이 아니라 뭐예요? 반사. 별은 스스로 빛나지 않아요. 스스로 빛나는 별은 딱 하나 있죠. 그게 뭐예요? 태양이. 태양은 하나님, 비유하자면.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 별. 별이 빛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제가 어디 가서 별이 필요하기 위해서는, 별이 빛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때 어떤 분이 이문세. 무슨 말인지. 별이 빛나기 위해서는 빵 터지는 분은 40대가 넘으신 분으로 젊은이들은 인상을 빡 쓰고 있죠. 별이 빛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태양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나라에 가서 별처럼 빛난다는 것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행실이 올바르다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같이 계신, 그러니까 모세의 얼굴이 번쩍번쩍 빛난 것처럼, 왜?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별처럼 빛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복음을 전할 때 하늘나라 가면 별이 되는데 죽은 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계속 비춰주시는 그런 빛나는, 반사시키는 별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모님 이문세 하나 잡았어요. 네.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면 그리스도를 뭐라고 말하냐면 빛나는 새벽별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빛나는 새벽별이라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빛나는 새벽별이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은 그 행실이 올바르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시는 분이고, 성령 충만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의미를 하면 예수님은 빛나는 새벽별이십니다.
어둠을 밝히시는 빛입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자연적으로 빛나니까 빛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목자 이런 의미들을 어떻게 해요? 다 담아서 말로 표현할 때는 주님은 빛난 새벽별이십니다. 라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이야 네가 귀한 것을 아는구나 라고 든다라는 거죠. 방해됩니다.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이 계시록 4장 3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묘사라고 할 때 그것을 최대한으로 묘사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빛나는 보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기는 보이는데 이거를 어떻게 형용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자기 수준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밖에 없었다? 보석밖에 없었다. 그래서 계시록 4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아멘. 이것처럼 이렇게 막 번쩍번쩍 빛이 나고 막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빛에 빛나는 보석으로밖에 표현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예루살렘 성이 어린 양의 신부가 빛이 나고 깨끗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함께할 뿐만이 아니라 그 영광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된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악한 자들은 그 선한 행실이 아니라 악한 행실 때문에 어두움 가운데 버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선한 행실을 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서 너는 참 옳고 정당하구나 해서 하나님의 빛이 영원히 비춰지는 사람으로 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12절에 보면 그 성에는 12대문이 있고 높고 큰 벽이 둘러서 있고 각 문에는 12천사가 지키고 있고 12지파의 이름이 하나씩 기록되어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자, 크고 높은 성곽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보호와 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높은 담벼락, 보호와 구분을 의미하고 이 높은 성곽은 결국엔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깨트릴 수 없다. 누구도 방해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웅장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크고 높은 성벽은 어느 누구도 여기를 침범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대적하리요? 하나님 성령의 불성곽으로 둘러주십시오 라는 말은 그냥 세상적인 의미를 가지고 보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거예요. 원수가 못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세상적인 개념을 깨트려 버려야 돼요. 우리는 원수가 안 들어오면 그냥 좋은 것 같아.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그것은요 원수가 안 들어와도 괜찮은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는 이유는 뭐다? 교제하기 위해서. 마음 편히 신앙생활 하라고. 그래서 물질을 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 야, 저거 신경 쓰지 마. 나랑 얘기하자. 이제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로 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주여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지. 주님과의 교제는 상관없고 그냥 원수가 자꾸 나를 괴롭히는 이 괴롭힘이 싫어서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면 아직도 먼 거예요. 또 비유를 하자면 그런 비유죠. 저는 돈 벌어다 주는 기계가 아니죠. 그런데 아내가 자녀들이 나에게 돈만을 원하면 보호의 의미가 없는, 내가 가정을 지키고 아내를 지키고 자녀들을 지키는 이유는 내 새끼라서 뿐만이 아니라 뭐예요? 교제하기 위해서, 사귀기 위해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유다의 안전 또는 구원을 위해서 성곽을 세우실 마지막 때의 견고한 성읍을 언급해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24절부터 27절 그리고 이사야 26장 2절을 비교해보면 그 유사점이 드러나요. 우리 이사야 26장 1절부터 2절을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곽을 삼으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아멘.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문을 열고 들어오게 해라 라는 말이 있죠. 견고한 성읍으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뿐이라. 아멘. 여기서 어떤 단어가 계속 반복돼요? 들어오게 한다. 들어오게 한다. 들어오게 한다. 문들이 열릴 것이다. 이런 단어들이 계속. 그래서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보호와 보장을 받고 또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나오는 12지파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백성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문들이 동서남북으로 3개씩 있고 12주춧돌, 그러니까 성곽이 있는 그 밑에 기초에는 12 어린 양의 12사도가 이름이 적혀져 있다라는 얘기죠.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인 공동체,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12지파와 12사도의 이름이 같이 병행되어 있다는 것은 바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과 신약시대의 교회가 같은 공동체다, 같은 개념이다라는 얘기고, 동시에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가 신약시대와 구약시대를 통괄하는 이제 보편적인 그런 성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 12지파와 12사도의 총수인 12를 더하면 뭐가 돼요? 24. 그래서 24는 이미 계시록 4장 4절에 등장했죠. 계시록 4장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보좌가 있는데 이쪽에 12, 이쪽에 12. 그러니까 합치니까 뭐예요? 24라는 개념이죠. 그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있어요. 흰옷은 어떤 옷이에요? 빛나는 옷.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밝게 빛나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이 24라는 개념은 다윗이 법궤를 가지고 성전에 들어와서 이 제사장들을 24 반열로 세워서 계속 1년 365일 계속 예배를 드리는 그 반열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24라는 거에는 무엇이 있냐면 완전수인 12에다가 그거를 2배로 곱해서 완전하고 완전하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 12지파가 12기초석 위에 있다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에 주어진 약속들이 어디 기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기초에 세워지는 그런 언약의 성취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그 사역,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그 사역들에 대해서 12사도가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한 그 증거 위에 바로 성곽이 세워진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서 이기는 자, 그 사람이 유대교 출신이든 이방 출신이든 상관없이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라고 이미 말씀하셨죠.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에베소서에서도 에베소서 2장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20절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도들도 거룩한 성전의 기초가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증언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사도들이 복음 전파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그 사람들이 모퉁이돌, 처음 놓아지는 가장 중요한 모퉁이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12사도, 그리고 그 증거를 믿은 사람들이 따다다다닥 돼서 뭐가 된다?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성전은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기 쉬우냐면, 성전이라고 말하면 성전이 뭔가요? 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고 말하기가 쉬워요. 근데 그게요, 인간적인 개념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아니라 성전이 있다라는 의미는 주님이 계신다라는 의미. 그러니까 성전이 없어. 그럼 거긴 누가 안 계신 거예요? 주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성막을 만들려면서 그러셨잖아요. 내가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그 증거가 바로 뭐였냐면 성막이었어요. 그리고 그 성막의 지성소에 하나님이 불과 구름 기둥으로 임재하시면서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이스라엘과 함께 있다라는 증거로 삼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없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느헤미야와 에스라 이런 사람들이 울면서 왕에게, 아닥사스다 왕에게 얘기해가지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뭘 세운 거예요? 자기 집도 안 세우고 제일 먼저 성전을 세운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예언적인 행동이라는 거죠. 구약 시대 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성전이 되어지죠. 그래서 성전이라는 것은 주님이 계시는 곳이라는 것 의미보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개념이 성경적인 개념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성전을 깨끗이 할 때 주님이 계시는 곳이니까 깨끗이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깨끗하게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더러운 거 보게 할 수 있어요? 없죠.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예요. 약간 요거는 우리에게 익숙한 개념은 아니지만 바꿔야 돼요. 자,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성전이 더럽히면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실 수 없다라는 것이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의 성전을 나쁜 생각, 악한 마음, 말로 어떻게 해요? 더럽히려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보혈의 피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해요? 씻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만든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수요일, 금요일 말씀이 계속 수요일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이 다 그런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주님이 거하시는 곳, 성전은 주님이 계시는 곳이다라는 것을 약간 장소적인 개념이 강조된 거고, 성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라는 말은 좀 더 관계적인 부분이 강조된 거죠.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 민족,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지 않는 성전은 성전이 아니에요. 절간하고 뭐 다른 뭐 만신집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누가 계시겠어요? 귀신들이 있겠죠. 아무리 크고 아름다운 뭐 금으로 만들었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성전은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죠. 거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비춰지지 않는 성전, 그런 성전은 우상을 섬기는 이방의 신전과 다를 바가 없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난주에 되겠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샘의 근원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다. 값없이 마음껏 자유롭게 먹으라고 해주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적인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늘 함께하여 주시는 그런 임재의 성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천사가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금갈대. 이때는 자가 없었어요. 자라는 것은 10세기 정도에 나왔기 때문에 이때는 주로 자 역할을 한 게 뭐냐면 갈대였어요. 갈대. 왜? 똑같이 자라니까 갈대를 재가지고 청량한 거예요. 그런데 이 천사가 가지고 있는 갈대가 뭘로 만들어진 거예요? 금갈대. 이거는 같이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다음 주에 나와요. 그게 왜 금갈대인지. 그래서 어쨌든 이 금갈대 자를 가지고 성문과 성벽을 이제 재려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보는 앞에서 이걸 이제 재주는 거예요. 이렇게 재려고 하는, 재주는 거죠. 그래서 딱 재니까 에스겔 40장 3절 이후에 나타나는 에스겔도 성전을 청량하잖아요. 그래서 성전은 정사각형이었고 길이와 폭이 똑같죠.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성전이 이렇다. 그러니까 이걸 문자적으로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성전은 예루살렘 성은 뭐라고 그랬어요? 어린 양, 신부. 그건 누구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죽으면 천국 가면 이렇게 네모난 사각형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런 모양, 이렇게 사람들이 막 이렇게 있는 모양을 사도 요한이 봤을 때 그렇게 느끼는 거야.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지, 인간의 말로서. 그래서 이 성벽의 높이는 144규빗. 이건 성전이고 이제 성벽의 높이는 144규빗. 그래서 천사가 재어보니까 길이와 폭과 높이가 다 똑같이 12,000 스타디온. 이 스타디온은 한 2,300km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12,000 스타디온이라는 것도 진짜 실제적인 문자적인 길이가 아니라 앞에 언급한 것처럼 12 곱하기 1000 이것처럼 완벽하고 완전하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성의 길이와 높이가 2,300km인데 성벽은 요만해. 잘 보세요. 제 손을 잘 보세요. 성벽은 요만해.
근데 성은 이만해. 그럼 이게 보호가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럼 화살 쏘고 돌 날리면 다 무너지겠네. 그러니까 이것은 문자적으로 맞지 않는 굉장히 이상한 성전이 되기 십상이라는 거예요. 원래 성이 이렇게 쓰면 성보다 뭐가요? 성벽이 더 높아야죠. 그래야 보호가 되는 거예요. 문지방은 요만한데 이런. 그래서 측량이라고 하는 것은 측량이라는 비유로 확립되는 것은 바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장차부터 시작. 장차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틀림없는 약속.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가 땅이야, 공터야. 근데 제가 줄자를 가지고 자, 여기서 이만큼은 장롱을 놓을 거야. 여기서 이만큼은 TV를 놓을 거고, 여기서 이만큼은 여긴 침대야. 여긴 부엌이야.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나 반드시 집을 이렇게 짓고 말겠다는 얘기예요. 각오예요. 결단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청량을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내가 반드시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내 것이다, 너희들은.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나는 다 계획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재신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약속이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측량을 한다는 것은 인간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봅시다. 측량을 한다는 것은 첫 번째 무슨 관점이냐면 하나님이 장차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실 것이다. 두 번째, 측량한다. 재는 거잖아요.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그 사람들은 뭐가 없을 것이다? 죄가 없을 것이다 라는. 그리고 세 번째, 측량하신다는 것은 뭐예요? 정확히 오리가 없고 오차가 없기 때문에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은 보호를 받고 그들을 위협하는 것이 없을 것이다 라는 얘기고, 네 번째로 측량은 하나님이 영원한 영광을 부어주실 것이고 영원한 임재로 그러니까 함께 해주실 거라는 거죠. 아까 제가 이렇게 자료에서 한 것처럼 여기는 너와 내가 우리가 같이 살 곳이야.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마찬가지.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 주님 제 마음을 제 영혼을 감찰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 것인가 보다 그랬어요. 자꾸 하나님께 다윗은 자기의 마음을 열어서 자꾸 재달라고 그러는 거야. 재달라고. 주께서 내게 줄로 재어주신 구역, 그것도 다윗이 말이에요.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줄로 재워주셨다는 거예요. 그건 여기까지 너의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 있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임이 흘러가는 것이 바로 주님이 줄로 재어주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파주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주신 구역이죠. 이런 부분과 마찬가지.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자꾸 감찰해달라고, 재해달라고, 살펴달라고, 그래서 죄를 제거해달라고 정말 주님 앞에 무엇 때문에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 비춰지도록. 그러니까 다윗은 굉장한 사람이었던 것만은 분명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측량된 이 성전을요, 이렇게 문자적으로 보면요, 이런 모양이 돼요. 이런 모양. 그래서 12,000 스타디온. 1스타디온을 192m라고 했을 때 12,000 스타디온은 2,304km가 된다. 그러니까 여기도 2,304, 2,234, 여기도 2,304. 그러니까 정사각형의 모양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요, 굉장히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이 1스타디온을 192m로 계산했을 때 이 성의 총 둘레는 몇 킬로가 되냐면 9,216km가 돼요. 9,216km.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린 잘 몰라요. 그런데 이 2,916km를요, 다음 그림 보세요. 다음 그림 보면 이 2,016km가 바로 뭐냐면 헬라 시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요한이 계시를 받았을 때의 헬라 시대의 총 면적이 이 크기에 가까워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자 보세요. 정리합시다. 성, 어린 양의 신부는 새 예루살렘의 거룩한 성인데, 결론적으로 그 예루살렘의 거룩한 성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밝게 빛나고 있는데 그 길이가 바로 알렉산더 제국의 크기와 같다는 얘기예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어린 양의 신부는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이방의 불신자들까지 포함되어 있다라는 그 의미를 이렇게 멋있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 12,000 스타디온이라는 이 말은 그 성전과 그 성이 이스라엘의 영광스럽게 된 성도들뿐만 아니라, 물론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얘기하죠.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참되고 영적인 이스라엘로 간주되는 모든 나라에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을 가리킨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성전 측량이 이렇게 2,304km나 된다라는 이 말은 그런 성전의 거대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보호를 받고 부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악한 사람들의 유혹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만지지도 못하게 하는, 오염되지 않게 하는 영원한 보호를 제공한다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방인들이 포함된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뭐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예수를 믿은 이방인들에게 뭘 하라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외부로부터 박해를 받고 예수 안 믿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유대 땅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음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을 때 그 핍박받는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얼마나 용기가 났겠어요. 하나님 날 버리시지 않으셨구나. 유대인들은 지네들만 구원받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아,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있었구나. 구약시대 때는 모르겠지만 이 신약 때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계시를 주신 이 내용에 내가 포함되어 있구나. 할렐루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 더욱 굳셉시다. 믿음으로 싸워 이깁시다 라고 외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주신 확실한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이 나의 자녀가,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죠.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의 성소를, 저와 여러분들을 성소의 촛대와 같이 늘 살펴주시면서 기름이 있나 없나, 심지가 꺼져가나 안 꺼져가나 아침 저녁으로 살펴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밤낮으로 함께 동행하여 주시면서 악한 자가 저와 여러분을 만지지도 못하도록 친히 저와 여러분들의 불성하게 되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청량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비춰서 이 어두운 시대에 빛이 나게, 자체 발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그 영광으로 빛나게 하여 주시는 거룩하신 주님을 날마다 기쁨으로 찬양하며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늘 동행하여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에 저희들을 음녀가 아니라 어린 양의 신보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구별하여 주시고 믿음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저희들의 영적인 정체성을 견고히 합니다. 성령님,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주세요. 어떤 경우에도 십자가에서 주님보다 먼저 내려오지 않도록 저희들을 단단히 못 박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간구하는 저희들의 소원은 끝까지 어린 양에게 충성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하는 이건 하나입니다. 아침과 저녁 그리고 하루 온종일 저희들의 마음을 감찰하여 주시고 샅샅이 살펴주셔서 주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고 순결한 어린 양의 신부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의 영광으로 밝게 빛나는 예복을 입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춤을 추며 경배하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해주세요. 세상살이의 힘겨움에 천국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슬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성령 하나님 빛나고 아름다운 천국의 영화로움을 꿈꾸고 생각하게 해주세요. 저희들의 마음을 취하여 주세요. 주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영광이 되어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임재가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바다를 덮음같이 영광으로 채워주소서. 산돌같이 소리치리 살아계신 주님께 주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 주 성령 주인대 주네 쉐카이나 영광 임하소서. 주님의 불과 주 열정 지혜와 주의 길 쉐카이나 영광 임하소서. 성령 오소서. 예수 이름의 영광 위하여 성령 안에서 예수 이름의 영광
오소서 예수 이름의 영광 위하여 임하사 충만케 하소서. 성령 오소서 성령 오소서 예수 이름의 영광 위하여 성령 안에서 예수 이름의 영광. 성령 오셔서 예수 이름의 영광 위하여 임하사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영령 주 성령 주예와 주네 셰카이나 영광 임하소서. 주님의 불과 주 열정 지혜와 주의 길 셰카이나 영광 임하소서. 찬양 가운데 계시는 주의 영광 나타내소서. 아멘. 주님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 모든 자들 가운데 주의 얼굴빛을 비춰주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능력 주 성령 주인데 주네 셰카이나 영광 임하소서. 주님의 불과 주 열정 지혜와 주의 길 셰카이나 영광 임하소서. 성령 오소서 예수 이름의 영광 위하여 성령 안에서 예수 이름의 영광. 성령 오소서 예수 이름의 영광 위하여 임하사 충만케 하소서. 성령님 오소서 성령 오소서 예수 이름의 영광 위하여 성령 안에서 예수 이름의 영광. 성령 오셔서 예수 이름의 영광 위하여 임하사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능력 주 성령 주인데 주네 셰카이나 영광 임하소서. 주님의 불과 주 열정 지혜와 주의 길 셰카이나 영광 임하소서. 성령 이제 인하사 성령의 불 부어 주소서. 우린 주의 성전이니 우리 안에 임하사 주의 영광으로 채워주소서. 주님의 능력 주 성령 주 임재 주네 셰카이나 영광 임하소서. 주님의 불과 주 열정 지혜와 주의 빛 셰카이나 영광 임하소서. 성령 오소서 예수 이름의 영광 위하여 성령 안에서
예수 이름의 영광 성령 오소서 예수 이름의 영광 위하여 임하사 충만케 하소서 성령 오소서 성령 오소서 예수 이름의 영광 위하여 성령 안에서 예수 이름의 영광 성령 오소서 예수 이름의 영광 위하여 임하사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능력 주 성령 주 임재 주네 셰카이나 영광 임하소서 주님의 불과 주 열정 지혜와 주의 기 셰카이나 영광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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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셰카이나 영광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 내게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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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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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임하소서 주의 영광으로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세상에 속한 나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이 나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임재로 나에게 임재해달라고 우리 주일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지만 아버지 주님의 영광의 임재가 없는 삶은 아버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영광의 임재가 비춰지지 않는 삶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주여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어린 양의 심으로 기름 부음 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며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주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저희들 가운데 계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저희들과 동행하고 계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나라 저 영광의 천국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끌려지게 하여 주시고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라카라야 와라라카라 와라라카 와라라카라 와라라카 와라라카 성령이 오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의 심령이 오시옵소서. 불과 바람과 생명과 능력과 주님의 권능과 권세로 임하소서. 아멘. 주님, 이 땅에 살아가는 마지막 시대의 그리스도인인 저희들의 입술에서, 마음에서, 생각에서 성령님이 떠나지 않게 하시고
그 어느 때보다 가장 어려운 어두운 이때에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확실히 바라며 결혼식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저희들의 친정 엄마와 같은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저희들을 지도하여 주셔서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싸우게 하시고 인내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인내의 성품이 온전히 완성되어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고 십자가 너머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저희들에게 이미 허락된 하나님의 영광을 원합니다. 사단은 자꾸 저희들의 초점을 세상의 영광에 맞추게 하지만 주님, 저희들은 저희들의 믿음의 눈을 들어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니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마음 열어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라고 말한 선교사님처럼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언제든지 버릴 준비가 마쳐진 그렇게 준비되고 충성된 그리스도인으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드려진 귀한 11조 예물 받으세요. 감사의 헌금 받으시고 주일 헌금 받으시고 선교 헌금 받으시며 구제의 예물도 받으시옵소서. 받으시고 주님 흘려보내시며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채워주셔서 주여 저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넉넉한 주님의 영광을 따라 그 풍성함을 따라 그 보요함을 따라 마음껏 사역하면서 기쁨으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시며 성령님이 내주 교통 인도 역사하시며 단을 쌓아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어린 양의 신부로 불러주시고 선택하여 주신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어린 양의 손잡고 꼭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일부터는 이제 다니엘 기도회가 21일 동안 시작됩니다. 여러분 기도로 미리 준비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오늘 제출해 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21하루 동안 우리가 서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우리 한국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복습하시고요. 샬롬.